이사야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 왕조의 이 말기, 심판으로 가는 그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는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에 관한 경고들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백성을,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자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분노에 찬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시작이 됩니다. 긴 장에 걸쳐서 저들의 죄악이 지적되고 그 중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히스기야 때까지로 이제 그 앞에 39장까지가 결말됩니다. 그 39장에서는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남왕조 이스라엘도 멸망될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그 역사가 좀 더 진전되어 심판을 받고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귀양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저들의 회복, 귀환을 약속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약속은 55장에서 이렇게까지 멋지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 영광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로들은 귀환합니다. 남왕조 유다가 망하는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은 기원전 722년, 남왕조는 586년에 망합니다. 그러나 그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606년부터 58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제1차 포로가 기원전 606년에 일어나고 마지막 586년에 제3차 포로가 일어나는 세 번에 걸친, 그리고 완벽한 이스라엘의 멸망, 남왕조 유다의 멸망, 성전의 파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536년에 제1차 귀환, 606년에서 70년 후인 536년에 1차 귀환으로부터 520년에 3차 귀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은, 원하는 자는 다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절망과 낙담 속에서 이사야를 통한 이 위로, 하나님의 약속, 궁극적 승리, 그리고 그 포로기를 거치는 동안 신앙의 재정비, 정결과 회복 같은 것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56장에서 66장까지 증거하는 이사야에서 나오는 얘기와 같이 그 돌아온 것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저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55장 12절 13절에 있는 산들이 노래를 부르고 그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고 기쁨과 박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는 일들을 못 보고 돌아온 나라는 황폐해 있고 흉작이 계속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과 살아야 하는 일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포로로 유다 백성들이 잡혀간 때에 들어와 살게 된
거류민들이 텃세를 하고 이들의 귀환과 생활과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은 점점 낙담하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기억, 가나안 입국, 바벨론 포로, 귀환,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를 가졌지만 자기네들이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이 박수치며 돌아오고 기쁨의 노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실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11장에 걸친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59장의 9절 이하에 기록하듯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들도 압니다. 자기네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쁨과 자랑과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정황 속에 있어 그들은 울며 슬퍼하며 밝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담하였습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지만 우리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 쪽에서 선지자 쪽에서 보면 좀 더 강력하게 꾸중이 되어서 그 꾸중의 대표적인 선지적 증언이 말라기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굉장히 타락해 있죠. 쉽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될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드려서 뭐해? 기도는 드려서 뭐해? 라는 현실까지 또 밀려 있더라는 얘기죠. 무슨 약속, 무슨 역사 속에서 여기에 왔다고요? 출애굽이 있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기업을 받으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신앙을 유지하던 그 민족이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희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와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과 은혜와 긍휼의 무한함으로 돌아와 회복된 자리에서 이럴 바에는 뭘 회복시켜 줬을까 싶은 자리에까지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의아롭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같이 보고 홍해를 건너게 한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한 출애굽기 사건도 우리에게는 의아롭고, 바벨론 포로를 당하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이루어져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귀환이 허락되고 돌아와 다시 자기 나라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되었으나, 그런 모든 약속들을 지켜낼 만한 어떤 현실적 확인을 가질 수 없어서 무너져 내린 이 역사적 사건은 이스라엘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그들을 낙심케 했을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그들의 백성을 다루실까? 라는 대로 이렇게 연속성 있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만족과 감사 속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얼굴로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속일 수 없는 얼굴. 이게 뭔가? 좋다. 이게 뭔가? 무슨 기대가 있는가? 번거롭지요. 시간이나 맞춰 끝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들 우리가 못 들어본 게 있습니까? 예, 저 회심했습니다. 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갈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건 고달픕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면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그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역사 속에 있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처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게, 교회사 내내 겪었던 일이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시 돌아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 일은 무엇을 만들어냈는가? 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과 우리 현실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일날 와서 최소한의 책임을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로 살고, 그리고 완전히 놓지는 않고, 겁이 나죠. 사는 동안 고생해도 좋은데 죽은 다음에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은 하나 붙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았나요? 너무 심하게 뭐라 그랬을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어. 거짓말하지 마. 로마서 11장에 가시면 참으로 놀라운 성경의 증언이 나오는데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방의 사도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이방의 사도로 세웠습니다. 그가 이방으로 간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며, 그가 이방으로 뛰어간 것은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내쫓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방으로 쫓겨가고 이방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난 기독교 2000년을 보시면 우린 기독교죠. 유대인들은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아직 믿지 않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로 증거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뜻에서 그리스도교, 그 크리스트죠, 크리스토를 한문으로 써서 그 음독을 하자 기독교가 됐죠. 기독. 한문으로 쓰고 한글로 읽으니까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에 등장한 예수를 보낸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당신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했다. 이 신앙 고백을 묵자 예수를 믿는다로 기독교의 신앙을 대표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방에게 구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 다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믿고 있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안 믿었고 우리는 믿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예수를 믿는 나라에서는 유대인들을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된 까닭은 유대인들이 안 믿는 바람에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먹어버렸으면 너희한테 먹을 게 없었을 텐데 그들이 안 먹는 바람에 너희가 먹게 된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셈입니다.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우습게 됐죠. 좀 더 깊이 얘기하자면 구원은 원래 유대인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여 모든 민족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면 당사자들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목적한 궁극적 목적인 모든 열방들, 모든 인류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돼야 맞지 않나요? 그러나 희한하게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물길이 마치 이리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려고 했으나 그들이 거부함으로 물길이 반대편론에 들어간 것 같은 꼴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두를 불순종 가운데 묶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습니다. 순종이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명예로운 방법입니다. 순종을 하는 건 명예로운 방법입니다. 그럼 불순종을 하면 일이 안 일어나야 맞습니다. 불순종으로도 순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불순종에서도 결과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야기죠. 그럼 불순종이 이 결과를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다. 순종해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만들고야 말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순종을 하면 순종한 자의 명예와 복속에서 결과되고 불순종을 할지라도 그 결과는 실패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순종해서 만들어진 보상이 아니라 순종한 자들도 이것은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이방이 얻은 구원,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순종에 대하여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불순종은 왜 생겼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께 많은 증거도
역사적 결과도 보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아직도 거리가 너무 먼 현실에서는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더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불순종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이냐? 그렇지는 않다. 그럴 리는 없다. 순종을 해야 명예와 결과가 일어난다. 그러나 불순종에도 결과가 일어난다면 불순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왜 그런 불순종의 경우를 허락하시는가 하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2장 5절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하신 일은 죽음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그 죽음을 영광으로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활을 만들기 위하여 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간 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는 이 길을 가기 싫어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입니다. 그건 부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예수께서 걸으셔서 죽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춰 나타나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죽어버리셨습니다. 여기는 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가지는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는 오해가 있고 시샘이 있고 원망이 있고 의심이 있고 배신이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것밖에 없는 그것이 거의 대부분인 그것이 전부인 것을 뒤집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므로 이것이 갖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성경이 증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예수가 걸어간 길,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걷는 길, 예수가 받은 모든 것,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 우리가 찌르고, 우리가 배반하고, 우리가 죽인 그 일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그걸 부활로, 승리로, 가장 큰 영광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하심으로써 우리는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끝나고 저 좀 보셔도 됩니다. 이건 뭐 굉장히 센 겁니다. 한 30분 지나야 나올 아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돌아가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지금식의 설명이 나옵니다. 2절 56장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라는 뜻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시선이 모아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슨 실패를 하느냐 하면 선민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했기에 그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증거로 그들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늘 회복됩니다. 늘 회복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는 어떤 것도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신들의 우월감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들의 귀환 후에 일어난 신앙적 실패에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경고, 꾸중은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더 중요한 거다. 뭐보다? 너의 민족적 정체성보다 귀한 거다. 고자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지키면 된다.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는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이방에게 문이 열리는 꼴이 됩니다. 아까 로마서 11장에 본 것과 동일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건 이스라엘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앙에 실패함으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민족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연결되는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문이 열려버리더란 말입니다. 이런 문을 연 이 일이 가지는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궁극적 승리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가 걸으신 길, 어떤 길이었다고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길 보십시오. 이사야 53장의 가치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그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한 것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것 같이 이 정도의 신앙밖에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그것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걸으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가 찔림으로 멸시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받는 왜곡,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것이 지극함이나 진심이라는 것으로 가치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무엇?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무엇을 만들어내기에 그 길을 가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가 어려워서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아지는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쉽습니다. 사실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건 새가 먹어버렸고 돌짝밭에 떨어진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고 찔레밭에 떨어진 건 찔레가 힘을 내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보다 쉬운 비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겁니다.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에도 떨어집니다.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랍니다. 네가 가서 전하면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을 위하여 가라. 이 비유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죠? 길가에 떨어져서, 돌짝밭에 떨어져서,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자라지 못합니다. 봐도 모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결실할 수 없습니다. 누가 결실시킵니까? 예수가 합니다. 예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누굴 보기를 원했다고요? 예수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보기까지는, 예수가 와서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이 구원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완성하는가를 보기 전에는 갖고 있으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눈먼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 말고 보이는 것으로 옥토가 되겠다고요. 옥토가 되는 조건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가 걸으신 길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걸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냐? 메시아가 왔다. 그 누구냐? 나사렛에서 난 예수라는 목수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동일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보라. 나를 자는 복되도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나를 보기를 원했으나 볼 수 없었다. 내가 이제야 왔다. 내가 이 모든 수수께끼의 풀이다. 해답이다. 내가 신비요.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 막막하고 답이 없고 의심스럽고 거기를 걸어가십시오. 실력만큼 걸어가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망하느라, 그리고 포기해서 여러분의 길이 가지는 그 기적과 위대함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울면서 가십시오. 답이 없는 길을 가십시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끝났고 그것을 부활로 뒤집으시는, 승리와 영광으로 뒤집으시는 하나님은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기적을, 영광을, 승리를 만드는 나의 방법이다 그럽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됩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전부 실패 속에서 나옵니다. 겸손, 이해, 관용, 긍휼, 그리고 따뜻함. 자기가 만든 자는 얼굴에 한 번도 너그러운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진 사람만이, 슬픈 사람만이 얼굴에 여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해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곤고한 인생을 뒤집어 영광과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에 함께 묻고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그런 충성과 자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안에서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순종하고 겸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을 가져야 맞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쉬는 한숨과 흘리는 눈물 속에 예수의 구원을
용서를, 회복을, 은혜를 담는다고 깨닫게 하사 충성하게 하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적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를 믿고 산다는 고백이 가지는 위대함과 신비를 품에 안고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